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현자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어떻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의 존재로서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가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단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평원의 초식 동물, 그런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달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약육강식의 피비린내 나는 그 먹이 사슬 현장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육간에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장 연약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차차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서사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꿈을 주셨고 그림을 보여주셨고 대대에 걸쳐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 아니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겨우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고 주마 그리고 또 별도 보여주시고 모래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너의 자손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정복을 향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배경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후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말씀의 시작은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참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지도자의 죽음 소식, 이스라엘의 지도자, 뛰어난 지도자의 죽음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에 대하여서 사사기 1장 1절은 또 역시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모세의 죽음 기록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했듯이 이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또 이 사사기의 시작에서 극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죽음은 같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의 죽음 이후에 후계자의 유무가 완전히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죽고 그리고 열리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가 남겨진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강력한 믿음의 지도자가 없이 열리는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단지 그때그때의 그 형편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잘 세워진 다음 세대였던 요수아 세대, 그 요수아 세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결국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계승자가 없는, 다음 세대의 계승자, 차세대 지도자가 없었던 사사시대는 결국은 많은 혼란을 겪었으며 마침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시절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첫 장에서는 이미 여호수아 때 정복하고 기업으로 나뉘어진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다시금 세세히 정복을 하는 더 세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화의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회심의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사건이요, 그리고 또한 일회적 사건입니다. 이 칭의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교리라고 합니다.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화의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사건들, 그 사건들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행위, 소위 액션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속된 말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매일이 전쟁과 같은 또 다른 싸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인데, 그런데 괴롭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답지 못한 초라한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유혹은 네가 정말 천국 백성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냐,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지긋지긋한 옛 습관이 내 몸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옛 습관이 내 심성 깊숙한 그곳에서 도저히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내가 매일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야 하는 그 옛 습관, 혹시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살피고 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아직 칭의의 구원도 없었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싸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의 이 치열한 싸움은 이미 정복된 구원의 땅이지만 하루하루 영적 전쟁으로 성화의 싸움을 싸우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더욱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 이들과 도대체 어떻게 싸워 이겨나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한 뒤에 땅을 지파별로 이미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뉘어진 그 각자 지파의 땅대로 세세한 각자 세부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미 30개의 성읍을 멸망시키고 30명의 왕들은 전부 다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일망타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속에 노출되어 있고, 또 혹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혹은 가나안 백성들과 그냥 가나안 민족들과 뒤섞여 살아가다가는 언제 어느 때 상황이 역전될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풍속이 이스라엘을 그냥 잡아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은 이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다고 결단했지만 알게 모르게 생활 곳곳에 퍼져 있는 이방 민족을 다스리던 신들, 그 신상들이 퍼져 있는 그 삶의 도처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화에 물들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30명의 왕을 처단했다라고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소위 가나안화의 요소들, 그것들을 제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기도 해야 됐고 풍속을 싹 없애기도 해야 했고, 그런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하고 어려운 그런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자기 지파 몫으로 받은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그 전쟁을 마냥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싸움을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결코 온전히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싸워도 좋고 안 싸워도 그만인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하고 싸우면 필히 이겨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생존에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만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부 깊숙한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어쩌면 이때까지의 싸움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누가 먼저 싸움터로 올라가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사실 이 유다 지파는 광야 여정 가운데서 늘 제일 1번으로 나아갔던 지파, 앞장섰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미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정복지였던 헤브론, 그 헤브론을 점령할 때 85세의 노익장을 과시하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선언을 했던 갈렙, 그리고 그 갈렙을 따랐던 사람들 역시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로 하여금 이 가나안에서 각 지파별 세부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매사가 다 이러합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는 사람들, 앞장서는 그 사람은 늘 앞장섭니다. 힘겨운 일을 해야 할 때 누가 할지 그 공동체 구성원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쉽고 편안할 때는 아무나 합니다. 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혹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바로 그가 떠오릅니다. 그가 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아무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가 신뢰할 만하고 능력이 있고 감투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는 감격, 쓰임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혹은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도 주님은 네가 필요하다,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를 듣는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유다가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유다였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앞장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나를 앞장 세우십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는 가나안 세부 전쟁에 앞장섭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는 홀로 나서지 않고 기업을 함께 나눈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그렇게 연합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자 시므온 지파가 선뜻 유다 지파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서로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에 앞장서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민족의 대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대망 없이, 이 열정 없이 어떻게 싸움에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7년 동안 정복전쟁 끝이 났는데, 7년 전쟁을 다 치렀는데, 그런데 또다시 싸우러 나가겠다고, 또다시 전쟁을 하겠다고 어떻게 또 나가겠습니까? 열정 때문입니다. 대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망 없이,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앞장섭니다. 앞장서지 않는 것은 그만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인비의 역사 이론에 따르게 되면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은 군중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라고 합니다. 그에 있어서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인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각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도 그 사회에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기존 문화를 떠받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도 역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서 10%는 교회의 모든 목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소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는 중간에서 관망하고 혹은 그저 따라간다고 합니다. 나머지 40%는 주일 낮 예배 혹은 절기 때나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열정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신자일까요? 10%일까요? 50%일까요? 40%일까요? 유다와 시므온은 어떻게 서로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형제라는 혈육의 연대감이 또한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뿐만 아니라 이 두 지파의 연합에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여호수아 19장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 기업을 나누어 준 사랑, 이 땅을 나누어 준 사랑, 함께 정착하자라고 한 이 두 지파의 연합, 이 사랑, 이 나누어준 사랑이 지파의 연합을 도왔고,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에 큰 힘이 되었으며 또 다른 모든 지파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 인디안 추장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물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장은 부족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다 일컬어지는 젊은이, 그리고 덕망이 있는 젊은이 셋을 불렀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래서 산꼭대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어떤 징표, 혹은 증거들을 가지고 와라. 표적이 될 만한 것을 하나씩 가져오너라.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이 추장직을 물려주겠다. 첫 번째 용사는 그 산꼭대기에서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추장에게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귀암 괴석, 저 산꼭대기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괴석을 하나 들고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용사는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장님,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저 건너편 땅이 보입니다. 그 건너편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땅보다도 훨씬 더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면 우리 부족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추장은 이 세 번째 용사에게 추장직을 물려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며 산에 올랐으나 이 용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을 생각했다.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앞장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관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칭의로만 얻은 편리한 자판기 물품이 아닙니다. 구원은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기는 성화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매일 싸워 이겨내야 하는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미완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 하여금 앞장서서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싸움에 앞장서는 지파였습니다. 아니, 유다는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앞장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치열한 싸움에 나를 앞장 세우십니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는 아름다운 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수고하며 힘써 앞장서서 싸울 동지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유다에게 시므온이, 혹은 시므온에게 유다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은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기는 성화로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매일 싸워 이겨내야 할 그 옛 습관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관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완의 싸움을 싸우고 끝내기 위해 앞장서 올라가야 할 그 누군가 필요할 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앞장서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유다를 앞장 세우셨듯이 나를, 우리를, 우리 성관 가족들을 앞장 세우시는 주님만 찾으시고 주님이 믿고 맡기시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반드시 아름다운 연합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하며 힘써 싸울 응답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이 유다에게 시므온이 혹은 시므온에게 유다가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